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과학이 해결하느냐? 절대로 해결 못하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 똑똑하죠. 잘났죠. 심리학 대단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대단합니다. 그들이 과연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의 짐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이 가진 최고의 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인생의 최고 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놓여 있는 환경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그런데요,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짐은 불안입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돈 많은데 불안해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워낙 없는 우리들은 돈만 많아도 불안의 절반은 사라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돈이 또 많아 보면 그 돈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우글우글거리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불안이 없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제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사람도 불안이 있어요. 이번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진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많이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허리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도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이 누가 아파서 죽었다 하더라, 누가 아파서 병원 갔다 하더라, 누가 암 걸렸다 하더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병원 가봐야지, 건강관리 잘해야지 하면서 무엇에 떠느냐?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서 떨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으니까 참 편하고 좋겠죠.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왜? 친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 헤어지면 불안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방탕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인생은 희한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져. 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걸 알면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의 최고의 짐은 불안이다. 여러분 다 운전 잘하시죠? 운전할 때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할 때가 있죠. 그죠? 제가 이번에 차를 주차시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종이 한 장 들어갈 그 틈을 인해서 내 옆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걸 모르고 밤에 주차를 시켰는데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봤더니요, 딱 종이 한 장 들어갈 그 틈이더라고요. 내가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딱 요거 들어갈 틈에 의해서 차가 기스가 났더라고요. 기스 나면 또 돈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한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불안도 불안이지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음도 좋아요. 신앙도 좋고. 자, 그러면 불안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저 믿음 좋아요. 그런데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 좋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 성도들의 믿음 같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캄보디아 축제의 날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불안이 없느냐? 아마 있을걸요. 그러면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왜 불안해할 수밖에 없냐 말이에요. 왜 불안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 죄의 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죄의 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클리어한 그런 것이 없으면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짐은 과학, 의학, 세상, 심리학, 정신과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목사님, 없다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알려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아니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그 불안의 요소들을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복음을 가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 내가 젖어 있을 때, 그 복음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서야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안해하던데요. 맞아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또 다른 불안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불안은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진 사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누리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 제가 늘 하는 뻔한 대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성경을 배움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배움으로 복음과 함께 사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져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멘 되십니까? 이거 진짜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불안의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불안의 요소가 있지만 이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계속 복음과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잘 안 마셔요. 왜 물을 잘 안 마시느냐 하면 화장실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다 보니까 이 입술이 터지는 이유도 막 피곤한 데다가 몸은 건조하지. 어딘가를
표시해내야 되는데 표시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물을 한 번 마시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한 번 읽고 만다? 그럼 물 안 마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하루에 몇 잔씩은 계속 마셔야 하듯이 성경을 읽고 성경 배우는 것도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다?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은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 읽기도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나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물을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물을 안 마시고 건조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요, 저한테 그런 말하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 성경 읽었다면서. 지금은 뭐 하시는데? 성경이 한때 읽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한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때의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평생 내가 사는 동안 물을 마셔야 하듯이 평생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른다면, 아니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늘 충만해지지 않다면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니면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가진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이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좀 부드럽고 유하고, 그죠? 좀 뭔가 유도리가 있고,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는 것을 온유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것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께 마음이 고정된 상태가 온유라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된 상태가 온유해요. 자, 여러분은 온유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성도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불안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다른 데 자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 사니까 불안에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한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일단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은 이 멍에라는 것을 제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다. 율법의 멍에가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겁겠습니까? 율법의 멍에가 훨씬 무겁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 주님 안에 뭐 있다? 평안이 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 나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 아마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평안하겠죠.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죠?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오면 평안하겠죠. 물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진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제가 한 10며칠을 계속 사람 모시고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공항으로 그분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좀 쉬는데요. 야, 내일부터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뭐 해야 되지? 당장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는 거냐. 왜 맨날 여행만 다니다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뭐 성경 읽고 뭐 성경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사실 여행 다니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조용히 집에서 성경 읽고 뭐 성경 읽기 방송 인도하고 이런 가운데 설교 준비하는 것하고 마구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는 이 영적인 것이 확 다르더라니까요. 이걸 끌어올리는데 이번 주가 내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영적인 것을 뭡니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참 걱정을 많이 했다.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꼴랑 10일 돌아다녔는데도 야,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 안 돼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꼴랑 10일 동안 그것도 목사들과 함께 여행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설교 준비 어떻게? 불안하더라니까요. 불안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 안 돼서 보세요. 늘 불안한 거지, 그냥 늘 불안해.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 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유 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자유 있고 주님 안에 미래가 있는데 불안할 이유가 뭐겠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우리 광명 동굴에 갔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광명 동굴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이제 광명 동굴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좋더라고요. 뭐 더운데 시원한 데 들어가니까 뭐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 앞으로 나도 손님이 오면 할 일이 없으면 광명 동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돌면서 그냥 2시간 정도는 보내주기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뭐 소만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 이게 소만이 아닌데, 이게 소만이 아닌데, 소망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 소망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그러나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하나님 잘 믿고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겸손하게 주님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 멋진 삶입니다. 큰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큰일 안 해도 큰일 할 사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안 해도 특별한 일 할 사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준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내고 그 올인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찾아낸 거예요. 뭐 나는 목사로서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강조하는 거 일평생 하겠다. 그럼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나는 캄보디아 선교 하다가 나는 죽겠다. 저는 단순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성경 강조하고 죽겠다. 내가 그래도 복음 받은 사람이니 이 복음의 빛을 나는 캄보디아에 선교하면서 나는 죽겠다. 뭐 큰일 할 필요 없다. 큰 교회도 필요 없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러죠. 가면 그게 평안이 있고 자유 있잖아요. 아, 내가 더 큰 교회를 해야 되는데 자유 없어요. 평안 없어요. 불안해요. 내가 더 멋진 일을 해야 되는데 평안 없어요. 자유 없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보다 뭔가 더 특출하려고 하다 보면 불안해져요. 거기서 문제 생겨요. 거기서 사기 당해요. 거기서 어려움이 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 주님 안에 자유 있다. 주님 안에 미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